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와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헷수로와 아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아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30인의 용맹한 장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30인의 용사에게는 총 6명의 우두머리 장수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시 첫째 장수 3인과 둘째 장수 3인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첫째 장수 3인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들 용사의 명단에는 다윗을 따라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들인 그 공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3명의 용사는 다윗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함께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세운 공적만이 아니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이유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은 언젠가 식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르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 용사들은 항상 다윗 곁에서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둘째 장수 3인과 나머지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에 보면 둘째 장수 3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둘째 장수 3인은 뛰어난 장수들이었지만 첫째 장수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용맹함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에 있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과 아사헬과 더불어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아비새는 에돔과의 전쟁 때에 홀로 300명의 용사를 무찔렀습니다. 그는 친형인 요압과 함께 용맹함을 떨쳤지만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 사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투항하게 되면 이제 사울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이렇게 이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때 다윗의 측근들은 이 아브넬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여기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다윗의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품이 굉장히 잔인하고 요압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비새는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다윗 왕국의 큰 공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또 개인적으로 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또 이
방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분하야입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분하야를 시위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훗날 분하야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다윗의 유언을 따라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또한 그는 홀로 사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거인도 무찔렀습니다. 그는 첫 3인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직책을 맡아서 왕권 보호의 핵심 인물로 충성을 다하였고,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압하고 사독과 함께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수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 말씀에 봐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요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압은 용맹한 장수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지만 훗날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시위대장 분하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의 둘째 3인의 용사 가운데 요압의 이름은 생략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무튼 다윗에게는 이런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세워지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충성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47절에서는 다윗의 나머지 30명의 용사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단들을 보면 30명이 아니라 46명입니다. 본래 다윗은 30인의 용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 중에는 전사한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은퇴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명의 용사들이지만 총 46명의 명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로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크게 명성을 얻었던 것처럼 이들도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용사들 가운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주목할 사항들은 이방인 출신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이 나오고요, 41절에 헷 사람 우리야, 그리고 46절에 모압 사람 아드마, 47절에 소바 사람 야시엘 등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할 때 그때 전향해서 다윗 왕국 건설에 헌신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 라합이나 룻처럼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 왕권을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민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만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민족주의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이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명단은 이처럼 다윗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 15년 전에 다윗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과 용기의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용맹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주변에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의 명단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이런 믿음의 동력들을 이루고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또 채워주고 또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분들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